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족장계는 야곱과 요셉 시대에 애굽에 들어가서 그것이 살만한 땅이었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용도자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을 떠나서 나왔는데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들이 방황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8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돌고 돌면서 방황을 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아까 우리가 찬송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그 크신 팔에 안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돌리고 돌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지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모세가 죽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데리고 가야 할 책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모세의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느낌보다는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한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백성들을 지도하려고 하니까 지혜도 부족하고 또 건강도 여의치 않고 또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사실은 그렇게 아무나 그냥 들어가서 쉽게 자리를 차지하고 살 그런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된 그런 나라를 형성하고 그렇게 살고 있던 땅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 300만이라고 하는 민족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뺏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냥 거저 얻어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땀을 흘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었냐 하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고 왔던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 7족속들은 정말로 안정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정말 기름진 땅이었어요. 얼마나 기름졌냐면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포도송이 가지를 두 사람이 가지에 메고 들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포도송이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젖과 꿀이 그야말로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적이 쳐들어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막으려고 하죠. 자,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것도 자기들이 수확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아가면서 겨우겨우 하루살이처럼 연명해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런 오합지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성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상신들을 섬기고 그야말로 파괴력하고 악독한 족속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포도송이를 보여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둘이서 지금 가지에 끼고 왔는데 이렇게 풍성한 과일이 그 땅에 즐비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자이언트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볼 때도 상대방에 비해서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허약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 성을 우리가 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정탐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12명의 정탐 가운데서 두 사람이 바른 말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강한 족속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라고 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데,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이름이 헬라어로 음역이 되면서 여호수아가 예수 이렇게 음역이 됩니다. 예수는 무슨 뜻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영도한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삼고 그를 순종하고 따르는 양들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하고 죽이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느끼죠.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했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믿는 자의 삶 속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안 믿을 때보다도 더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니 일이 좀 더 잘 풀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풀리고 힘듭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예수 안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게 그냥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쉽게 넘어가지도 못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천 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다 그럼 뭡니까 도대체? 약속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이 그 모습 그대로 다 내 손에 쥐어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눈물과 고통이 떠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하시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리고 돌린 것은 자기를 낮추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을 그냥 차지하면 교만해지니까 주시기는 주시되 우상과 원수 사탄과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면서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어려운 그런 연단과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과정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게 되죠. 우리의 영적 삶이 사실은 땀 흘리는 믿음의 경주 과정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더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자기의 모난 부분들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다듬어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이러한 전쟁터와 같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성화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또 말씀했어요.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여러 번,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오합지졸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 그 어려운 일만 산처럼 보이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취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3번씩이나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했고,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잠깐 있다가 그냥 싹 사라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9절 말씀,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사실은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모세는 사실 그대로
인간의 모습을 보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처음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모세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둔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발뺌을 했던 사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도는 평생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연인인 저도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함께 평생토록 동행하시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평생토록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위대합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재정적으로 풍부한 자, 삶이 수완이 아주 좋은 자, 삶의 능력이 경력이 좋은 자, 가정적인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자,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지금 설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가는 길 평생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땅은 이 땅의 부요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땅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이 절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밟는 땅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장차 밟게 되는 덕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세요. 땅의 것을 찾으려고 물질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넓게 퍼져나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밟도록 해주시겠다. 너희가 밟는 그 땅이 다 너희의 것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승리.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이 없다는 거예요. 능히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태산같이 높은 장애물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는 모두 다 소멸되어지고 무기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그 자비, 그 긍휼을 감히 누가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토록 형통하면서 평탄한 삶을 사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에 우리가 평생토록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평생토록 형통하며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인가?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고단하고 힘든 삶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심령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의 힘으로 평생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삶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오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사는 성도들은 그 삶이 형통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은혜의 약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행하면 모든 것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평생토록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형통과 평탄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탐욕을 마음에 두거나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곤고한 지경에서 살리시는 위로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눈이 피곤한 그런 사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모든 함정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그 모든 장애물에서 함정에서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사모하시고 깊은 밤늦게까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곧 금보다 더 귀한 이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 이 말씀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심령이 신령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비틀거리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실패가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주위의 이방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와 생활 방식, 습관에 눈을 들리면서 그들이 보기에 좋았던 것, 사치스럽고 호색스럽고 뭔가 좀 달콤한 것, 이런 거에 마음을 두고 그들을 모방하는 가운데에서 실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러나 좌로 치우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시험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헛되는 건 하나님이 없는 지식과 학문을 따르다 보면 전국에는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그 자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의심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타락의 시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혼합주의, 또 관용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망하게 합니다. 우러나 좌우로 치우친 이러한 일곱, 이것이 결국 이단으로 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곧바로 똑바로 정말 비틀거리지 말면서 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그리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복 주세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 지금 현재 손에 잡힌 것 같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소망하면서 천국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토록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참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밟는 것은 다 내게 주었다. 나는 너를 버리도 떠나지도 아니하고 평생 함께 너와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말고 옆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 쫓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평생토록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면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평생토록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원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평생토록 함께 하심으로 감히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표태를 향해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굳건히 서는 성도들 되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서 이단 사설이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귀한 성도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